아멘. 문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뭘 지시했냐면요. 해외 백신 충분히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이제 이 백신 도입 과정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인 지난달 하순 11월 말에 백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이제 지적을 했더라고요. 좀 공무원들의 행동이 좀 더디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에게 또 이제 물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 대통령이 방침을 어떻게 정했냐면 백신의 자체 개발에 중점을 둬라. 이게 이제 처음에 흐름이었어요. 그 자체 백신 개발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빨리 또 되지 않으니까 또 마음이 급하니까 해외 백신을 좀 확보해라. 9월 달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행동이 됐다. 그래서 이제 좀 욕을 얻어먹고 있다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적절한 때에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때를 놓치면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빨리 행동할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절한 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기쁨을 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잘 연결시킬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야고보 선생님이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서 좀 이 완전한 믿음을 좀 이루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만 믿는 것은 아니다. 지적으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면요. 잘하는도다. 헬라어로 칼로스 포이에이스라는 단어인데 잘하는도다. 느낌이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잘하는도다. 칭찬이 아니고 좀 힐난과 책망이죠.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한다. 또 우리 어떤 경우 이런 말도 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말로 얘기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정보도 많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 잘났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칼로스 포이에이스. 이 말은 그래, 니 잘났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제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또 뭐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교리문답도 좀 알고 뭐 또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school 다녀서 뭐 잘 알고 막 얘기를 합니다. 지적으로. 지적으로 믿고 떠드는 거죠. 막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그것은 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책망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믿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시 봅시다. 중요한 단어. 다시 19절. 잘하는도다. 느낌을 가지시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떠느니라. 야, 이거 애매하죠? 귀신이 믿는다 하는 게. 여기 여러분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 때 이 믿고라는 말은 지적인 믿음 말. 그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히틀러를 알지 않습니까? 히틀러.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히틀러를 믿는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나치주의자는 아닙니다. 왜? 히틀러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고 믿는 거지 히틀러를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틀러를 알지만 나치주의자는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들이 이 믿는다는 말은 알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귀신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떠는 겁니다. 이 뜬다는 프리소란 이 헬라 프리소 단어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마법사들이 마법의 힘으로 사람을 두렵게 해가지고 기가 죽게 만들어서 떠는 상태. 그 단어입니다. 프리스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뜬다고 할 때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자세. 그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와 다른 겁니다. 브리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뜬다.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걸 아니까 두려워서 정말 두려워서 겁이 나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야고보가 한 말은 결국 참된 믿음은 지적인 것은 아니다. 지적인 것만이 믿음은 아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우리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우리는 정말 믿으면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 귀신들이 믿고 떠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떠는 정도가 되면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냥 종교인인 거죠. 종교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따라 실천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보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그 참된 믿음은 지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도 이게 귀한 신앙의 행동이잖아요. 찬송. 요즘 정말 여러분 다 불편하시긴 한데 마스크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듣기만 하셔요. 자기 입술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나타내는 모양이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이 흐름을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야고보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만 믿는 것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좀 입으로 이렇게 하고, 얼굴 표정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해 가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참된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 더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는 잘한다. 칼로서 포이에이서 너 잘났다는 단어가 있고 20절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 이 케노스란 단어인데 이거는 속이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단어 자체를 해석하면 허탄하다 이 말은 이 외모는 그럴듯한데 그리고 그 집에 뭔가 좀 가무는 그럴듯한데 영적으로 속은 텅 비었다. 케노스 텅 비었다. 허탄한 사람. 아,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그래서 오늘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요. 너희가 잘하는도다 라는 단어하고 허탄하다는 단어. 속이 텅 비었구나. 영적으로는 비었구나. 이렇게 한 단어. 그래서 이제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1절 이하에 예로 두 사람을 듭니다.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인데 두 사람은 아주 극명하게 다르죠.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고,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라합은 기생이고,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고 라합은 천민이고 이렇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극명한 사람인데, 야고보 선생님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을 엮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이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라합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여기도 이제 보면 우리 조상이라고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잖아요. 몇 가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히브리 11장의 표현을 빌리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갈 바를 모르면 잘 안 가잖아요. 뭔가 이제 좋은 곳으로 뭔가 이익이 되는 곳으로 뭔가 사람들이 아주 연줄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갈 바를 모르고는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갈 바를 모르고. 저도 여러 가지 참 부족하고 용기도 없는 사람인데, 이 개척하는 일에는 하나님 용기를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처음에 이 관동동에 와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앞으로 개척이 어떻게 될 건가. 정말 두렵긴 하더라고요. 이 발을 잘못 디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마음에 개척해야 된다. 분리 개척해서 뭔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뭐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참, 그 가족들 이끌고, 그 자기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할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행동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내용도 나옵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인 시험을 하시는데,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데,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하시는. 그 당시에 바치라는 말은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제물이라는 것은 각을 뜬다는 말, 레위기에 막 나오는데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로 정말 드리는 거죠. 제물로.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올리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 시험을 하시는데,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들 이삭은 그 25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그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소에 말씀하신다면,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으면 바쳐야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을 내가 죽여서 바치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은 심지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실 거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걸 이제 야고보 선생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행함으로 어렵다고 봤다. 행함이라는 말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정말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이제 앞에서 말한 지식적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보통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삶의 일도 말이죠. 머릿속에는 뱅뱅 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빙빙 돌면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과 행동이 분리가 막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못하는 거. 게을러서, 뭐 힘들어서, 귀찮아서, 이제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지식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면 이 믿음이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죠. 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하는데 실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이런저런 허물들은 많았어요. 창세기도 허물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허물들은 많은데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일은 뭐냐면 그가 믿음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실천했다는 거죠. 행동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신 거죠. 그걸 귀하다 보신 거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보신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정말 장점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한 걸로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요. 나는 단지 네가 네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시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그것은 결국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브라함 네가 너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알고자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만약 이삭을 바치더라도 다시 살리시기도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응답을 해준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참 믿음의 이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데 그 세월이 제법 걸리거든요. 한 30년 걸리죠. 30년.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기 한번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 이제 21절은 지금 마지막 테스트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3절의 이 말씀, 이 21절의 말씀이 되기까지 한 30년 걸린다고요. 3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행동이고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행동이 점점 성숙이 돼가지고 23절에 21절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3절과 21절의 간격은 3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0년 동안 그의 믿음이 성숙되어 갔다. 계속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씩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숙되어 가서 나중에 30년 뒤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23절에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걸 보고 어렵다 여기신 그 사건이 30년 동안 성숙되어 와서 마지막 30년 뒤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루어진 걸 보고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 3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21절 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는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일하고. 오늘 이게 제목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 아브라함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함께 일해왔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함께 일한다 이 말이 이제 함께라는 이 말이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30년 전부터 계속해 왔다 이 뜻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하고. 그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0년 전부터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행함을 가지고 믿음과 함께 일해왔다는 거죠. 과거에 계속 일해왔는데 그게 이제 이삭을 바치는 이 점에 와서 완성이 됐다. 아까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짝을 이루어서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분리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함께 일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하고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30년이란 세월을 흘러갔지만, 라합은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는데, 그가 풍문으로 들려온 소식. 우리가 이제, 저도 목사님 아들에게 전도받아 그냥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오실 수 있는데, 어쨌든 라합도 그냥 풍문으로 전도를 받은 거죠. 풍문으로. 이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막 이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 풍문으로 들려온 소식을 라합은 믿은 거죠.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서 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라합은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자기 신분 자체도 천한데다가 그 당시 여자의 신분, 어려운 신분에서 그냥 어렵게 삶을 살고 있는데 풍문으로 듣고는 마음에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라합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써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은 풍문으로 들은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보낸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행동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이 의로 여기셨다. 결국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역으로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이 전혀 다르지만은 라합 역시 한순간이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을 살려보내는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은혜를 받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을 묶어서 설명하기를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몸과 영혼이 있는데 우리 몸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에 행함으로 결정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결정되는 거냐? 야, 행함이 있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동받으면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감동받으면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감동받으면서 어떻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찬송가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권면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권면과 사랑을 통해서 자꾸 자극을 받으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과감하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그 아브라함이 계속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계속 행동이 성숙돼 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아들을 바칠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행함으로 좀 보여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용기다. 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배짱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대략은 평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된 이 말씀을 행동으로 좀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은지를 좀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쇼핑하는 시대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쇼핑하는 시대예요. 아이 쇼핑하듯이 백화점 쇼핑하듯이 쇼핑하는데 쇼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바를 내가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주어야 사람들이 야 너가 정말 귀한 걸 깨달았구나. 너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또 은혜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당신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구나. 깨달았구나.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행함과 함께 일해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지금부터 계속 성숙돼 가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